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 많이 들었죠? 은혜롭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냥 친구와 어깨동무하면서 우리 심심한데 강남이나 갈까 하는 그런 함께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사장님이 직원과 함께하는 것, 시간을 내는 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바쁜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간을 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루 종일 함께 해줄게. 이건 정말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게.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40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언약을 세우셨어요. 반드시 내가 나의 말에 언약, 약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공연히 우리 하나님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드시 뭘 주셔야 될까요? 복을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놀라운 축복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자,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복을요? 원수를 멸하는 축복, 그리고 네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래 다윗의 직업은 뭐예요, 여러분? 목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동하면은 늘 환상을 갖고 있어요. 넓은 들판, 푸르른 그런 초장, 그리고 맑은 시냇물가에서 양을 치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누워서 팔베개를 하면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정말로 좋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환상입니다. 실제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목동은 밤새워서 누구를 지켜야 돼요? 양을 지켜야 돼요. 어느 날은 여러분 늑대가 오고 곰이 오면 뭐와 싸워야 돼요? 늑대와 곰과 싸워야 됩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편히 쉬나요? 아니죠. 양이 싼 똥 치우느냐고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양들이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때 이 목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느냐고 이마에 뭐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땀이, 등에 여러분 땀이 마르지 않아요. 밤에는 양을 지켜야 되고 낮에는 똥을 치워야 되고, 양을 지키느냐고 얼굴에 똥이 묻고 그리고 손에 똥냄새가 진동하고 이마와 등에 땀이 식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목동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비참한 목동의 삶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사람이니까. 이게 다윗의 인생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임금 삼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의 형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들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세울 때에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너는 뭐만 치라고? 양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뽑습니까?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아들 다윗의 큰형님이에요, 여러분. 그 엘리압이 딱 들어오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와, 왕의 풍채로다, 왕의 관상이로다 라고 해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의 외모는 왕의 외모지만 그의 마음은 왕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막내 아들 다윗을 세워줍니다. 다윗은 양이나 치는, 양똥이나 치는, 늑대와 싸우는 비천한 인생길을 가야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유다 베들레헴에서 인생의 고통 속에 살아야 할 다윗을 하나님은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여러분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됩니다. 자, 전 세계에서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비유할 때 항상 누가 들어갑니까? 골리앗보다 뭐가 앞서야 됩니까? 다윗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해요. 교회에서만 다윗과 골리앗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송국에서도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몇 년 된 전쟁이에요, 여러분? 3,000년 전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3,000년 전에 우리나라 장군 이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군 하면은 누구밖에 모릅니까? 이순신 장군밖에 몰라요, 여러분. 조금 역사를 안다는 사람들은 뭐 김유신 장군, 계백 장군, 뭐 저 고구려의 연개소문, 뭐 조선의 무슨 뭐 최무선 뭐 이런 뭐 장군들 뭐 몇 명 알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은 딱 아는 사람 딱 한 명이에요. 누구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을 무찌르는 이순신 장군. 그것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몇 년 됐다고요? 3,000년 전에. 그런데 그 3,000년 전에 있었던 전쟁이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리고 방송국에서 학교에서도 언론에서도 학계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의 이름이 회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뭐하게 해주셨어요? 유명케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은 패배를 안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승리하고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용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8장 6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집중해야 할 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사실은 떼어놓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윗은 이길 수 없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누가 함께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할 때만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패하는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약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은 뭐 하는 민족이에요? 농사 짓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왜 자신감이 떨어지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이 됩니까? 늘 장애물이 있는 인생길이 여러분 그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늘 실패하고 낙심된 나의 영적 생활이 늘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언약해 주고 있고 그것을 성취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어떠한 영적 전쟁이든 어떠한 인생길을 가든 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에게도 사울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80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이 밥 먹는 습관, 어떤 분은 젓가락질을 못 해가지고 그건 뭐 젓가락질은 뭐 헌법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관례로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자 70이 됐는데도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젓가락질을 거의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뭐 틀린 건 아니고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분을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질 좀 제대로 해. 이 나이가 먹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분이 그 젓가락질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했겠죠. 그런데 뭐가요?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쉽게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사울 왕은 새 사람이 되었고 예언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의 삶이 여러분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동에서 뭐가 되었어요, 여러분?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는 비천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만큼 비참한 것 없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조롱받는 인생 그거 참 힘듭니다. 같이 형제끼리 살면서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멀리 있는 미국 사람이 나를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김치하고 눈이 막 작다고 이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니, 눈이 작은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눈이 하도 작다고 해서 제 별명이 새우젓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눈 작다고 해서. 눈이 작으면 뭐 새우젓이냐? 그래서 뭐 새우젓이라고 해도 뭐 그래, 내 눈이 작으니까 새우젓이라고 부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뭐 눈이 작거나 뭐 키가 작아서 뭐 자존심 상하는 건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밥이나 많이 먹고 학용품 우리 어머니가 많이 사주면 그게 최애인 줄 알고 그거나 만족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키가 작은 거에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머리가 빠져서 머리가 없어도 별 상관 않습니다. 다 빠져서 없으면 머리가 감기 참 쉽겠다고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함께 하니까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존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저 유다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이마에 등에 땀이 마를 날이 없는 인생, 밤에는 늑대와 싸워야 하는 인생, 짐승과 싸우는 인생이 그 뭐 그리 좋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똥 치우면서 그리고 매일같이 그 양 쫓아다니는 그 인생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를 주권자로 삼아주셔서 그는 존귀하고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보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는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사울왕보다도 더 유명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의 아들은 더 유명하게 되고,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광활한 높은 곳에 올려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다윗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부수입이 따라옵니다. 무슨 부수입이 따라와요? 8장 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가요, 여러분?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아말렉.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안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나서 여러분 설교하는데 안 들어보신 표정하고 지그시 눈을 감고 계신 분들 조용히 얘기할 때 눈 뜨세요. 자, 아말렉, 모압. 아니 들었으면 고개라도 끄덕거려 버리세요. 블레셋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여러분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다 져놓으면 그 농사를 쏙 빼갑니다. 양을, 소를 다 키우면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갑니다. 평화를 뺏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하여서 아말렉이나 에돔이나 아람이나 저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 다 이스라엘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금과 은과 동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늘 불안하게 삽니다. 왜 불안해요?
이 블레셋이 침략해서 자기들 것을 빼앗을까 봐 불안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형제 중에서 이런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동안 허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어날 때 억지로 일어나면서 출근해서 한 달 월급을 받아놨더니 나를 힘들게 하는 친오빠가 월급날에 와서 내가 살짝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월급 봉투를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그 오빠가 여러분 사랑스러운 오빠가 될까요? 아니면 원수 같은 오빠가 될까요? 원수 같은 오빠. 가다가 심리도 못 가가지고 그냥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이런 오빠는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내 혈육인데도 내 돈 가지고 가면, 내 걸 다 갖고 가면 그래도 인간이라면 절반은 남겨놓고 가야지. 나도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 돈 다 가지고 갔어. 이 생각도 없는 이 파렴치한 오빠야. 그러면 그런 오빠를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형제지만, 내 어머니가 낳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이나 아멜렉이나 모압이나 이런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의 대적자예요, 여러분. 할례받지 못한 원수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짓밟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해치지 못해요.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얼마나 다윗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여 줌으로 그의 인생이 비천한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었고, 그리고 금도 풍부해, 은도 풍부해, 철도 풍부해, 평화도 풍부해.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풍요와 기쁨과 소망이, 그리고 부수입이 짭짤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다윗은 여러분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자존감과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해요, 여러분. 왜? 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 하니까? 이기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를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나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시편 3편이에요, 여러분. 자,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자, 이 상황은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는 상황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다 적군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3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들이 배반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칼을 뺐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들 키워놨더니 그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쟁탈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칼을 들고 지금 있습니다. 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신하도 그렇습니다. 군대도 그렇습니다. 레위인도 포함되어 있고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서기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때 다윗은 여러분 그 참담한 마음과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몇몇 후궁들과 함께 예루살렘 옆쪽에 있는 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왕복도 못 입고 여러분 헐레벌떡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왕인가? 내가 아들을 잘 키웠나? 이런 생각도 들지도 못할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뭐예요? 그들이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다윗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가댐,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정말로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배신하고 신하가 배신하고 군대가 배신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우리 아들이 칼 들고 아버지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북한으로라도 도망가야 되겠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 살 용기나 살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3편 4절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여러분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보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구원이 끝났다고 나를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미하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다윗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목자니라. 너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니라.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 네 자식도 너를 버렸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나요? 그럴 때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편안히 잠을 잡니다. 자, 시편 3편 한번 1절부터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제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잠잡니다.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올까요? 전쟁이 일어나기만 해도 잠이 안 올 텐데
아들이 그렇게 비수를 꽂는데 잠이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잠을 잘 잤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뭐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두 손 들고 누구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잖아요. 지금 자기 코가 몇 자 하나 빠졌는데, 석자 하나 빼졌는데 지 앞가림이나 잘하지 누구한테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앞가림은 벌써 뭐했어?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자신의 백성들을.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우연하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복 주시기 위해서. 공연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 주시겠다라고 뭘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유명케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언약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전쟁을 시작해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늘 승리했어요. 그는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어요. 뭐에서 죽었어요?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는 부수입이 정말로 짭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혹여 비천하고 고통스럽고 진로가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장애물을 제거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